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목사님 궁금해요 진행을 맡은 오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함께 나눠볼 텐데요. 여러분 아마 상처를 받으시거나 힘드실 때 진정한 회복을 갈망하고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은 회복 전문가 우리 이웅열 목사님 모시고 그 궁금한 것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와, 그런데 저도 회복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사실 목사님은 이렇게 평상시에 이렇게 늘 이렇게 건강하시고 네. 늘 이렇게 웃으시다 보니까 네. 우리 목사님도 혹시 상처가 있으신가? 네. 우리 목사님도 힘드실 때가 있으신가? 네. 피곤은 하신가? 네. 궁금할 때가 있는데 어떠세요, 네. 목사님? 저는 일단 피곤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피곤을 느낄 때는 있고 네네네. 상처받을 때도 있고 위로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네네. 내가 좀 힘든가? 내가 좀 네. 아픈가? 네. 어떤 감정적인 좀 타격이 있나라고 그렇죠. 생각할 때는 어떤 경우 좀 힘드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이런 회복도 필요하고 그런가 하면 감정적 회복도 필요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의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두 몸과 영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적인 어떤 피로감, 때로는 상처, 영적인 피로감도 때로는 느낄 때가 있죠. 그죠? 육신적으로 하면, 정서적으로 하면 때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이 주된 일이라 볼 수 있겠고, 영적인 어떤 회복이라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봐야 되겠죠. 다양한 일이 있을 텐데, 가급적 안 받으려고 하지만, 그러나 받을 때가 있죠. 그러시죠. 이제 오늘 주제로 넘어가서 이 진정한 회복이란 무엇인가를 함께 고민할 때 진정한 회복이란 감정의 회복일까요? 아니면 영적인 회복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일반 사람들은 생각할 때 뭔가 회복이라면 내가 받은 상처, 사람과의 관계, 어떤 뭔가 문제가 해결되는 걸 회복이라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여기고 특별히 영적인 회복은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야 진짜 그게 회복이 있다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 어떤 감정적 회복도 필요한데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야 진짜 회복이라고 말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 팬데믹 때도 경험을 했지만 이제 뉴 노멀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네네. 사실은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회복인 건지 아니면 정말 새로운 또 차원으로 좀 업그레이드 혹은 이렇게 옮겨져서 더 새로운 방향성으로 가는 게 회복인 건지 저는 그 고민을 좀 할 때가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맞습니다. 우리 모두 그때 참 그런 말 많이 썼잖아요. 뉴 노멀이라는 말을 쓸 때 이제는 과거로 돌아가는 건 어렵다. 오히려 새로운 것이 일상이 돼야 된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회복이라는 게 내가 아프기 전에 과거로 돌아간다고 한들 목사님 우리는 시간이라는 개념으로는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못을 하나 박았어요. 잘못된 아픔에 못을 뺀다고 쳐봐요. 그럼 과거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여전히 못 자국은 남아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과거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과거의 상처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쪽으로 그래서 한때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회복을 너무 부흥어란 말을 많이 쓰는데 이런 면에서도 똑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 과거로 돌아가서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돌아가는 심리적 상태가 아니고 이런 아픔을 겪었지만 그걸 극복하고 난 다음에 더 단단해진 새로운 모습으로 가는 게 더 건설적인 창조적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창조적 회복이라는 말이 좀 의미 있게 다가오는데요. 성도들 중에 교회에서 상처받았다라는 사람은 정말 많은데 생각보다 상처를 줬다라는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과연 회복이라는 것은 상처를 잊는 것일까 아니면 상처를 인정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게 진짜 회복일까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점인데 잊어버린다고 상처가 사라지는 게 아니죠. 잊어버린다고 관계 형성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걸 하나 예를 들고 싶은데 이전에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저기 니느웨를 가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저 사람들 내가 어떻게 가서 보물 전하겠는가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저 배 밑에 내려가서 누워 자는지라고 나와요. 요게 딱 요나의 그 어떤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것, 잊어버리자. 요나의 심정이 이해가 될 것 같아.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어기고 도망가면서 이게 얼마나 이게 불안하겠어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냥 좀 잊자. 잠을 잠으로써 잊어버리자. 그럼 나아지겠지 하는데 나아지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잊는 것, 피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 회복의 핵심이 해결이 아니라는 거. 오히려 문제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 그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성경에도 보면 예배하러 온 사람에게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관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먼저 가서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와서 예배하러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문제를 덮어두고 갈 게 아니고 문제 앞에 정직하게 직면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아마 대부분 상처는 관계에서 이루어질 텐데 그 관계를 덮고 내가 해결하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관계에 있는 분들을 다가가서 또 인정하고 회복할 때 또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목사님, 이 지점에서 제가 좀 저도 나누고 싶은데 저도 마찬가지인데 많은 사람은 어떤 불편한 부담스러운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피하고자 하는 이런 약간의 마음 심리 상태가 작용을 해요. 저는 가끔 피하고 잘 때 요나처럼 잠을 잘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피하는 것은 절대로 답이 아니고 다만 약간 멈추었어서 스텝을 잠시 멈추었고 숨 고르기를 하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그렇다고 막 문제가 나타났을 때 그냥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즉시로 그냥 바로 다가서려 하거나 하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일을 그르칠 수도 있고 성급한 나머지 지혜롭게 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잠시 회피하는 게 아니고 잠시 생각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좋은 의미여서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멈출 때 아마 사람들은 좀 기도하기도 할 것 같고요. 또 멈춰져 있을 때 자기 자신의 잘못은 없는지 좀 이렇게 돌아보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다가가면 오히려 좀 서로 인정하면서 좀 용서를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즉각적으로 회복을 주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렇게 긴급하다거나 이분이 사명자이거나 리더일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긴급하게 끌어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사실 대부분의 경우는 회복이 되게 느리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은 되게 좀 긴급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어떨 때는 또 왜 이렇게 길게 회복의 기간을 길게 늦추시는지 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참 많은 사람이 고민일 텐데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뭔가 빨리 응답이 일어나기를 얼마나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사실 응답한 경우도 보면 많이 들어있어요. 엘리야 같은 경우에 아방에 가서 내 말이 없으면 하나님 말씀에 비도 있을 수 없다 하고 선포를 했는데 이게 뒷감당이 쉽지가 않아. 왕 앞에서 그렇게 말했으니 그리고 그리시네까지 숨어 있을 때 까마귀가 와서 먹을 걸 주잖아. 이거는 뭐 안 먹으면 안 되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는가 하면 사실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 시간이 걸리고 물어있고 숙성되어서 그때 오히려 하나님이 응답한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무너지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긴 시간 75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100세가 되어야 비로소 이삭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때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죠. 25년이라면 목사님 엄청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주님의 제자들을 보더라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상처 많이 줬습니다. 주님 돌아가실 때 배신하고 도망가고 그런 제자들 예수님도 상처 많이 받았지만 제자들도 많이 받았어.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뭔가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야. 예수님 비참하게 돌아가시고 자기들은 쫓기는 삶이 되고 위험에 처하게 되고 이게 뭡니까 주님. 그러니 물고기자로 다시 도망도 가고 그런데 그 제자들 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듬으셔서 마침내 사도행전의 제자가 나온 것처럼 때로는 25년, 때로는 3년, 그리고 때로는 바로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네. 그리고 그 침묵의 시간이 공백이 아니고 네. 하나님이 숙성시키고 있는 네. 시간이라고 믿어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바라보고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좀 고민 혹은 회복도 네. 좀 궁금하게 됐는데요. 네. 하나님께서 내가 이걸 좀 회복시켜 주셨구나. 이걸 좀 제자들처럼 네. 뭔가 네. 한 단계 점프시켜 주셨구나. 이런 네. 포인트들 혹시 있으신가요? 아, 있었죠. 그 질문에 있어서 굉장히 감사한데 제가 이전에 교수 때는 절대 경험을 못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때는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받거나 어떤 문제를 어떤 실언 소리를 때로 네. 듣거나 다른 의견을 듣거나 그런 일이 거의 없거든요. 교수들 같은 경우는 주로 가르치는 일이고 그렇죠. 도와주는 일이니까. 근데 목회는 그게 아니잖아요. 사람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때로는 생각처럼 빨리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고 때로는 제 의도와 달리 네. 해석이 되어서 마음이 아파질 때도 있고 그때는 처음에는 이걸 너무 제가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 신화가 아니고 저를 너무 자책하는 거예요. 네. 내가 목사가 되어서 이럴 정도의 신뢰를 못 주는 목사인가까지 막 제 자신을 너무 크게 이렇게 아파하고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영적 여유가 생겼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역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신다라는 맞습니다. 것. 때로는 이런 아픔 속에 때로는 오해라든가 때로는 갈등 속에 혹시 뭔가 있다 하더라도 예전에는 요즘은 조금 조급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급함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이 상황에도 하신다라고 생각하니까 진짜 영적 평안과 여유가 생기게 되었는데 제 10여 년 목회 중에 목사님 가장 배운 하나를 말하라면 그거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그러므로 저는 늘 평안과 여유를 가지고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진짜 그 진리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여태까지 회복을 좀 경험을 해보았다면 사실은 혼자 해결받거나 혼자 회복할 때도 있었지만 사실은 공동체와 더불어서 어떤 한 사람의 조언이라든지 한 사람의 위로라든지 혹은 제 아내가 막 지지해 줄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회복되는 걸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회복은 혼자 경험하는 걸까요?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경험하는 걸까요? 그것도 참 중요한 질문인데 당연히 홀로 때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보면 공동체가 함께 회복에 동참하는 게 올바르다고 볼 수 있겠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너무나 엄청난 승리를 거두어도 하늘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나 너무너무 지쳐서 도망가서 주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때 참 외롭게 홀로 하나님과 만남으로 엘리야는 회복이 되었다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신약 같은 경우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함께 그때는 뭐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 죽기도 하고 어느 날 자기 친구가 가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그런 시절 때는 초대교회 공동체라는 게 모든 면에서 진정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 먹는 거 마시는 거 심지어 물질까지도 그래서 공동체가 함께 회복에 동참하는 게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겠고 오늘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순모임, 어떨 때는 또 구역 모임, 세일 모임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일 모임, 구역 모임이 또 순모임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혹시라도 우리 형제 가운데 누가 시험에 빠져 있거나 또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몸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홀로 눈물 흘리는 일이 없도록 공동체가 함께 관심을 가지는 거. 그게 아마 가장 바람직한 일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40대 순모임, 이렇게 한 9가지가 모이는 순모임에 갔었었는데, 거기서 이제 오랜만에 순모임 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한 2년, 3년 만에. 근데 그분들이 이렇게 서로 소개하면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스스로 힐링받는 느낌을 제가 받았거든요. 되게 새로운 사람에 대한 호기심도 있으신 것 같고, 결국 사람은 사람끼리 서로 알아가면서 또 자기를 오픈할 때 또 힐링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때로는 개인적인 회복, 하지만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또 공유하고 또 서로 도와줄 때 또 강력한 또 회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회복된 사람은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좀 어떨 때 보면 부서짐 속에서도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 그렇죠. 같거든요. 네, 네. 목사님 어떻게 진정한 회복의 사람이 이렇게 부서짐 속에서도 어떤 그 해석을 할 줄 아는 지혜 어떻게 보시나요? 아, 당연하죠. 네. 목사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저 사람은 절대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 네, 네.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 네. 신앙의 영웅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맞습니다. 예를 들어 다윗 같은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딱 합한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딱 맞는 사람, 이런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 다윗도 무너짐을 경험을 하잖아요. 네, 네. 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까지는 많은 무너짐의 과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서 회복되는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진짜 성분 다윗이 네. 탄생한 것처럼 그런 과정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 같고 한번 회복이 되었다고 다시 무너지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 네, 네. 다시 넘어진다 하더라도 내가 왜 이런가? 이런 게 너무 심해지면 목사님 네.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가? 더 심해지면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가? 막 이렇게까지도 넘어가져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네. 거. 그러나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다시금 세워낸다는 거. 제가 옛날에 영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실수하는 것은 네. 인간이고 끊임없이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네. 그냥 영어 책에서 나오는 말인데도 그 말이 위로가 되더라고요. 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를 용서하시듯이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무한대로 용서하신다는 생각을 할 때 가장 평안을 느끼는 것 같기는 해요. 아플 때도 또 힘들 때도 하나님은 자비가 많으시지 하면서 또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또 평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오늘 마지막으로 한번 또 네.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궁극적인 회복은 뭘까요? 정말. 정말 우리가 물어야 될 마지막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때는 회복이란 말보다도 오히려 충만이로 단어를 쓰고 싶어요. 회복이란 말은 뭔가 내 속에 부족한 것, 또 상처된 것, 연약한 것이 다시금 회복되어서 원상복귀된다라는 의미한다면 궁극적 목적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그걸 넘어서 내 속에 새로운 것으로 충만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두고 말한다면 예전에는 예수님을 누군지 알기 위해서 따라가면서 무너지고 회복되고 무너지고 회복되었다면 회복의 완성기가 되면 이제는 오히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진짜 나의 구주로 사명을 향해서 내 삶을 드리게 되는 그래서 회복의 단계를 넘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충만의 단계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단계로 나아간다면 그게 정말 회복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만나야 될 주님의 형상이 아닐까 싶어요. 맞습니다. 제가 충만이라는 단어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회복을 넘어서 충만의 개념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신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그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는, 그죠? 그래서 더 나아가 충만한. 그게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제대로 된 진짜 회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오늘 진짜 회복 전문가로서 정말 귀한 대답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모시고 귀한 대답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볼까요? 네.